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한 순간의 결단과 의지로 생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되새김으로써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주님을 찬양할 것과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시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카테고리와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 치유, 생명 보전, 사랑과 자비, 채워주심, 힘주심, 변호하심 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할 이유와 내용들은 더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 은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떠올리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일 첫 번째 은혜의 목록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죄의 용서를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반역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죄의 용서를 떠올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반역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이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는 이 성품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 진노는 십자가를 향해서 쏟아졌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무한한 은혜를 제공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기도 또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노와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드리는 기도는 감정과 결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게 임하는 어떤 파괴적인 심판과 채찍질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이 관계성 안에서 오는 사랑의 질책 또 교정을 위한 분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징계가 우리 죄의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수준 그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죽음 그리고 지옥
우리에게 떨어져야 마땅할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진노와 심판이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 사랑의 질책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성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 계속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반역은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벌어지지만 이 시인의 간구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반역을 멀리 치워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 같이 이 죄의 본성은 사실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치워달라.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가엾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 겨우 한낱 진흙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죄의 본성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 그 오염과 부패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도움을 주시길 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공의로우심과 이 정의 앞에 설 때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무한한 은혜에 비교해 봤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거대한 빚에 눌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요구되어져야 하는 그 의로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편 기자의 결단과 명령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 삶이 모이고 함축될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 살아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일 뿐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놀랍게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각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때 주님께서만 높아지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 참된 복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